복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도 다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나가는 것은 무작정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만 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군인들은 군대를 가는 것은 무작정 우리나라를 어떤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날짜만 채우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안전하게 사업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안전하게 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목적입니다. 소방서, 119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병원의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과 만나서 결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없으면 신앙생활 지금 여기 신앙생활 연륜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30년, 40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3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저도 신앙의 목적을 모르고 사실상 많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목적을 뚜렷이 아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몇 살까지 먹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목적이 변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우리 신앙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목적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절대 한 발짝도 그 천국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고린도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 한번 보고 고린도전 1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건 한 구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거는 지금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한테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많이 들어보셨죠? 부활장. 이 부활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의 부활로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의인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주님 만나는 자들이고 심판의 악인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주님을 못 만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죄인의 신분,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 악인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자기의 운명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얻어야하는 부활. 이게 부활이고, 고린도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20장에 가면 첫째 부활자가 나와요. 첫째 부활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첫째 부활자들이 안 되면은,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성경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자가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자는 의인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자고, 둘째 부활자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하려면은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십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을까? 알고 계십니까? 아담 안에서 뭐가 죽었다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생명나무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에게 그랬어요. 그때는 하와도 없었습니다. 하와에게 에덴 동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절대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나무도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단호하게 아담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의 아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낸 아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낸 아내가 남편인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그 언약을 들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모습을 보고, 먹기에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생각을 딱 내 마음 안에서 가졌을 때, 그때 어느새 사단 마귀가 그 마음속 중심에 일어나는 그 하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행동도 안 옮기고 마음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사단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귓속말 속삭이 먹어봐. 이거 너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먹음직스럽잖아. 먹어봐. 하니까 그 말에 너무나 듣기 좋아. 그리고 이 과일을 따먹으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을 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인간들 그 귀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 저주받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이 지상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누구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전부 다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멜기세덱이다. 다 주님을 호칭하는 호칭인데 그 호칭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지금 이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비 교주들 뭐냐?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들.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교주가 되어 있어요. 말로는 교주가 아니되면 교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 논리 속에서 그 논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원리, 그 범죄함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내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은 것이 뭐냐면은 아담이 안 죽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지고 와서 여보,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보면 너무 아름다워. 근데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근데 그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그 언약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 한 여자에 의해서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한 여자에 의해서.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박영재님 믿음 좋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형제님들 믿음 좋지요? 자매님 말에는 꼴딱 넘어갑니다. 자매님 말들. 우리 조자매님 박영님한테 어떤 요렇게 살짝은 귓속말로 뭔 얘기하면은 박영님 잘 따라올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자유로울 수 없어, 그 부분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지으신 첫사랑, 아담과 하와, 그 한 부부, 한 가정, 거기에서 이 죄가 성립이 되고, 이 죄가 이 세상에 완전히 확산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새언약 시대까지도, 그것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한번 어겨버린 그 죄 문제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은 짓는 게 죄부터 먼저 짓고, 지금 많은 고위 관직들이 정부나 어디 저 사회 밑바닥에 있는 하찮은 우리 인간들까지도 죄 아니면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 우리의 조상이 그 혈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혈통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은 거이 뭐냐? 우리 육신이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를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지으셨다 했어요. 영혼을.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자기 갈 곳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 몸뚱아리는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땅에 엎드려져 죽게 돼 있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예리한 바늘로 어떤 공구로 가지고 그 육체를 쳐도 통증을 못 느껴 죽어버린 이 시체는. 그러나 영혼이 들어있는 몸은 바늘로만 찔러도 아프다고 통증 느껴요. 우리 이자매니 이번에 칼로 손을 좀 비었다는데 아프셨죠? 그 영혼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 없으면 자매님 아무리 칼로 그 찔러서 자르고 어떻게 해도 절대 통증 못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통증을 느끼는 게 육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인데 그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능력,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얼굴이 예뻐도 안 되고 우리 어린이 찬송도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예? 어여뻐도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되면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 물질로 갖고는.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오셔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오셔야 돼.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분은 신이라고 말하고 영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 땅에 그 신 자체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책 갖고 있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일부 어떤 사이비 교단에서는 이 성경책은 사람이 쓴 책이다 그러고 인정을 안 하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그리고 자기들이 쓴 책을 갖고 하나님이다 그래. 그래갖고 그 책이 재림주라 그런 그런 교단도 있어요.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더 십자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사단의 권세의 머리는 깨졌는데도 지금도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천국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많이 우리가 봐서 알 겁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저런 당장에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기할 수 있어요? 없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제시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신이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물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이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1장에. 그런데 그 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신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입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데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입이 있다 없다. 신이 무슨 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계시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은 이 말씀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받아 적은 이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표현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입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의 머리에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받아 적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계시의 말씀, 그게 바로 입에서 나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14절, 요한복음 14장, 이제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져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누가?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 가면은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나왔고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고 그분은 평강의 지혜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죄인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저도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과 영접한 이후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전에 지은 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지은 죄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지은 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들, 그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지은 죄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이 또 있어. 그거는 죄인의 신분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신분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죄들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의인의 신분으로 있는 죄들까지 다 용서하러 오셨을까요? 예?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이르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다고 말해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그래서 죄인들을 해결시켜서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거예요. 그 목적이. 의인을 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냐? 유대인들과 더불어 우리 이방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시대잖아요. 예수님 왔을 때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일부 살고 있는 그분들이 누구?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 초대교회 사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구약 시대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신분이 바꿔지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어디에 의해서 죄인이 되냐면은 아담 안에서도 죄인이 됐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율법 안에서 죄가거든요. 율법 안에서.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까? 율법? 아니잖아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출애굽 백성들이 준 거예요. 율법은요. 그 율법을 줄 때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다고 그냥 뜻도 없이 주셨을까요? 출애굽 백성은 실제로 지금 이 시대 같으면은 구원받은 교회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출애굽 백성은. 저 애굽에서 피 바를 때, 그 애굽에서 피 바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그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바른 백성들이 그 유월절 떡을 먹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율법 한 개도 못 지켰어요.
아론도 못 지켰어요. 최초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 아론에게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아론은 그 중간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돌판 깨뜨리면서 그제 3,000명을 다 죽였어요.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1계명입니다. 그 다음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늘이나 바다나 땅에 있는 모든 성 섬기지 마라. 그거 섬기지 마. 그거 우상이다. 그 첫 계명에 어겼어요. 모세는 몇 계명이냐? 살인하지 말라. 5계명에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거 어겼어요. 당연히 모세는 그 살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인 것이지 모세가 그 3,000명 죽을 살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십계명을 안 지키면 그만 저주가 따른다는 걸 예표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킨 자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다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우리 지금 박영재님의 제사법, 절기법 다 지금 성경에 다 율법 안에 있는 법들입니다. 그 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절기법을 주고 제사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와서 짐승 갖고 와서 지내면은 그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죄인들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데 어찌나 구약시대 율법은 죄인을 죄되게 하는 법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자, 내가 지금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중앙선을 침범하든 막 마음대로 차선 위반을 하든지 신호 위반을 하든지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그런데 딱 법이 생기니까 중앙선 딱 그거 놓으니까 중앙선을 넘어 내가 중앙선 침범했구나. 이거 국가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도로교통법을 저촉했구나. 그럼 어때요? 그게 처벌 받아야 되죠? 안 들켰을 때는 그냥 넘어가 들키면 어쩝니까? 과태료 물어야죠. 여러분들 신호 위반하고 과태료 안 묻는 분들 있어요? 국가에서 발견하면 즉시 과태료 영수증 발급되고 그 발급된 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은행에 납부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놓고 과태료 받았는데 돈 안 내버려. 나 돈 없어. 나 그 법 아니니까 나 안 낼 거야 하고 안 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당장 차압 들어옵니다. 차압 들어와요. 그거 갚을 때까지 평생 갑니다, 그게. 시청이나 구경찰서 가면은 그 기록이 쫙 남아있어요, 안 갚은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 하찮은 이 국가에 정한 법도 우리가 해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정해준 법을 어겨놓고 해결 안 하면 됩니까? 근데 국가에서 정한 법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는, 율법을 범한 죄는 내 힘으로 아까도 돈으로 힘으로 어여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한 죄는. 그러면 그 죄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준 법이 아니잖아요. 믿는 하나님께 육신적으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법은 미안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도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율법을 못 지킨 죄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됐어요. 근데 문제는 로마서 3장에 가면은 내가 에베소서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율법과 상관없는 자이다 그래 놓고는 로마서 3장에 가면은 이방인 너희도 율법 안에서 다 유대인들 같이 다 율법 안에 저촉된 자라고 이제 포함해서 다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 율법이 이방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율법 안에서 그 율법으로부터 죄를 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율법이고 우리도 그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 이방인도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로마서 고린도서 15장 아까 말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 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민인, 구약시대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과적으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았지만은 하나도 지킨 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분들이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산 분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요.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셋, 에녹, 아브라함, 예? 다윗, 뭐 모세도 나올 거예요. 모세 그러면 쭉 나오면은 11장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믿는 목적.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서, 즉 하나님과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1차적인 것은 그 목적을 이루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못 만나면은 지금 여기 있어도 그분을 못 만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 안 하면은 절대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뭐냐? 내가 예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신분, 천국 갈 수 없는 신분, 반대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걸 자기가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는 얘기가 그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예수님을 만나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1차적인 것이 회개예요. 자,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목적이 부산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광주로 가고 있어요. 광주로. 그러면 여러분 광주로 가다 보니 광주가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부산인데 왜 광주 이정표가 나오지? 생각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사람이 짐승이 아니다면 사람이라면 짐승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이해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가겠죠. 발길 닿는 대로. 그러나 사람은 생각과 지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럼 그 광주라는 편말에 나올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분명 거기서 자기가 판단해야 할 기준이 생깁니다. 그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가면은 다른 길로 가니까 빨리 마음을 바꿔먹고 부산을 찾아가 다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목적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 그 회개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걸 경험 못 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교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래놓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 해도 그런 회개가 없었어요. 단 십자가에서 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어. 그냥 천국 이제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앞으로도 천국 갈 수 있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해도 갈 수 있어. 이제 예수만 믿어. 구원만 받으면 돼. 이거 그대로 가봐. 저는 그 말에 안주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회개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그냥 예수를 만났다고 한 거예요. 그 내 머릿속에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봐요. 그때 되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주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저를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함도 없이 전혀 나 신분도 죄인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죄인의 신분에서 돌이킴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집에 가면은 교회당에 가면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천사처럼 보여. 집에 가면 마귀가 돼. 집에 가면 뭐 자식들이고 아내한테도 세상에 안 믿었을 때 그 행동 그대로 합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하니까. 구원받았다는 명분 아래, 네, 그래도 천국 가요. 그래도 그 가르침 받을 때. 죄를 지어도 양심의 송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완전하게. 그 교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주 무서운 교리였어요. 그 교리가. 그래서 회개함이 없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가짜 구원이고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함을 먼저 확실하게 내 신분의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이 회개하기. 그래야지 나를 만난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 그 회개한 자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분이 의인의 신분이 되고 죄 없는 신분이 됩니다. 왜? 율법 안에서 지은 모든 죄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은 설령 지금 우리가 없는 표현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사람을 자기 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굶어 죽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각종 방법으로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뿐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물 전두환 씨가 이 광주 사태 때 얼마나 우리 전남 광주 시민들을 또 죽였습니까? 총으로. 본인이 죽이지 않았지만 다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죽인 거 아닙니까? 또 그것만 뿐입니까? 6.25 전쟁 때 또 얼마나 죽었습니까? 전 세계 2차, 3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또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인들이 죽었습니까?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모든 죄들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용서됩니다. 강해라 그러면 로마서 3장 강해를 한 분들을 장로교파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사람 또 어떤 하여튼 로마서를 강의하는 분들을 내가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다 피해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다 피해가 거의 다. 왜 안 피해가는지 이해가 안 돼. 다 잘 읽어가다가 거기 가서 딱 끊어버려요. 끌고 건너뛰기를 해버려요. 나 그래서 왜 저걸 건너뛸까? 제가는 뭐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수없이 들어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자고. 다 건너뛰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은 문자 그대로예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은 있는 겁니다. 또 율법은 죄인을 죄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구약 시대에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율법 안에서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죄되게 하는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셨죠. 그러면서 21절. 그러나가 이제 연속사, 그 율법과 관계된 연속사로 설명하면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다는데 우리 개혁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빠졌는데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 율법 안에서 심판을 받을 대상이고 죄인임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인 심판받을 자들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기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의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 의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22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께 인간 한정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아닙니다. 인간 박정근이를 믿음으로 오는 의가 아닙니다. 저기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의가 아닙니다.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트럼프도 아니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로는 우리를 하나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이 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율법 안에서 지은 죄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 그걸 이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죽은 자들 모든 후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15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이거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기록했고 이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당연히 한 사람이 말하는 거에 똑같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말 안 했을까요? 디모데는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유다는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린 교재가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시편에 가면 구약에 가면은 그런 얘기 없을까요? 똑같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이 부분들이. 그래서 성경은요, 신구약은 일절 미력도 어떤 충돌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은 일맥상통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해야 돼요. 여기 믿는 분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일맥상통이 돼야 됩니다. 어떤 내 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걸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은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두고 성경하고 일맥상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떠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4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거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 구원,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하나의 논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는 그 율법 안에서 갇혔을 때 우리의 신분으로 예수님 만날 때는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행함이 뭐냐?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죄인들의 아무리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안 만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안 만난 분들은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율법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요. 죄인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지금 신약시대의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있지만 지금 예수를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애기들이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 이들은 율법의 저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우리 폐해 준 것은 믿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도 율법 안에 있습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인이라는 신분을 입증합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놓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그래 놓고 자기들 완전히 깨끗하게 살아요. 죄 안 지려고. 근데 율법을 믿어요. 나는 그분들을 판단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진짜 안식일을 토요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워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안식일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그건 장로 교인들은 없어요. 장로 교인들도 많아요. 또 그 외에 많은 교파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다면 그분들은 지금 구원 안 받은 거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이뤄놓은 걸 부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말씀이 또 좀 벗어났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율법 안에 우리도 옛날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디도서 3장에 가서 설명하고 있고요. 베드로의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안다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느 죄에서? 율법을 범한 죄에서. 율법 안에서 행했던 모든 죄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해 하셔야 돼요. 로마서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24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어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단단히 읽어보세요. 요걸 다른 분들 다 건너뛰더라고 얘기 드렸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핵심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과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보고 판단해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자, 형제님 킹제임스 성경 있습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발의 눈물로 제시하셨으니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니요. 자, 지금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를 안 쓰셨죠? 과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과거. 그럼 현재, 미래는 어디에 갔을까요? 우리가 옛날 영원한 속죄를 믿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는데 이거 지금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좀 우리가 지금 배운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충돌이 안 생긴가요? 충돌.
자,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면은 염소와 숭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지금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했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이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 같은 십자가 사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충돌이 생기? 성경은 분명히 충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충돌이 생겨요.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12절과 이 로마서 3장 25절이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갖고 교단이 지금 형성됐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 언약. 우리 만찬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면은 히브리서 8장 8절하고 똑같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진 게 새 언약이었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냐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이유가 첫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첫 언약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첫 언약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해야만이 죄인을 그 첫 언약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 7장에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안 돼요.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율법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다른 남편한테 시집을 가면 안 돼. 우리가 그걸 세상 하나의 가정의 그 부부를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게 율법과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놓은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네가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간음한 거다, 간음. 율법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도 그것은 간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합법적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첫 언약을 폐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으로 시집을 와야 돼요.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이것이 첫 언약 아래서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겠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거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구원시키러 왔다고 말하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아까 로마서 3장 15절도 십자가 사건, 히브리서 9장 12절도 십자가 사건.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은 우리 개역 성경은 보면은요, 이제 그걸 요절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만약 그것이 어떤 죄 문제와 관계됐다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돌이 되니까 일부 이 세대주의 교리, 또 일부 한번군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교리들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잘 사용하는데요. 그걸 잘못 해석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 한 요절만 갖고 하나의 성경의 교리를 바꿔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이 십자가 사건인데 죄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사법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사법. 제물과 제사법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했는 건데 그걸 제 문제로 다스려 가버리니까 이 성경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료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 매료돼서, 그거 얼마나 됩니까? 한 번 구원 받아버리면, 그때, 이제 죄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됐는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아무 이유가 없죠.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유병헌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구원받아, 그 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병헌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 만난다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물어보면은, 지옥 간단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 말도 못 해요. 왜? 양심은 있거든. 그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만약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유병헌 씨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갑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간다고. 그래도 간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는, 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야, 너희가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못하면 주를 만나지 못하리란 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런데, 반대로,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진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는다.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그 이후의 심판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근데 교회에게, 계시록 그 2장, 3장에 나온 7 교회에게 이기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간다. 해를 받는다. 그럼 그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말고 또 다른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됩니다. 의인으로 신분을 가질 때. 하늘의 시민권도 얻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교회의 신분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몸이 됩니다. 그런 신분을 우리가 얻어요. 예수를 믿을 때, 율법에서 해방될 때. 그런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왜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냐고 성경에서 제시를 하냐고.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절하고 안 맞아요. 막 충돌이 제가 성경을 처음에 옛날 그 교리 했을 때 성경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열성파가 됐어. 교회에서 그쪽 모임에서 열성파였어. 열성파. 왜? 너무나 감사해서. 근데 그 열리는 좋은 거예요. 열리는 좋은 건데 내가 잘못된 교리를 접했다는 걸 알고 내가 그게 전부 다 허사였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쪽에 나온 겁니다. 지금 장로교는 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거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복음,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복음 안에서 자기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에는 자기 믿음이 좋다, 11조 잘한다, 봉사 잘한다, 열심을 잘한다. 옆 주일사람, 사모님,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집사님 충분히 천국 가고도 남겠습니다. 해봐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양 안에서 열심히 해봐야. 그들은 종교 단체입니다.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냐? 우리 여기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당하면은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다른 거 기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세상 책들, 종교 서적들이 있어도 성경을 배척하고 그런 것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건 행하는 자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5장에서 7장에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 야고보서에 가면 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 네 행함을 한번 보여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하고 야고보서고 그거 또 충돌이 생겨요. 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 우리가 행해야 되냐? 그게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요, 성경을 보면요, 잘 풀려요. 그게. 예수를 우리가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 의인의 신분이 됩니다. 의인의 신분을 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 해방된 사람은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데, 새 언약 안에서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함은요, 그 행함이 뭐냐면은 처음 받은 구원을 지키고 유지해 주는 겁니다. 처음 받은 구원을 여러분들 그것이 완전하게 됐다고, 그걸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괜찮아,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가 나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킹제임스는 그 구원을 일하여 행하여 드러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행하여 드러내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는 우리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돼. 근데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하고 막 뭐 일을 찾아다니. 그래갖고 불평불만해. 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함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3의 하나님이라, 우리 박영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알레르기가 있는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같이 연합됩니다. 연합. 로마서 6장에 가면 나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죽었어. 나는 안 죽었어요. 아까가 말하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람 그 믿음 갖고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도 죽어야 돼요. 안 죽은 경험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사상이고 자기 이론이고 자기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혼돈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다수의 그게 혼돈돼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 자의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형제 자매님들이 듣지도 못했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듣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저는 여태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이해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 출애굽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다 풀려버려요. 다 풀려버려요. 생명책이 왜 이름이 지어지는가 풀리더라고요. 그걸 봐버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리들.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 4장에서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외치는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간대요.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은 계시록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아까 우리 박영님 나팔 소리에 빰빰빰빰 할 때 교회 올라가는 것만 갖고 생각하지 말아 했지만은, 사실상 그게 주님 재림이 때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고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돼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가 어느 때 올라가냐 시점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계시록 4장이에요. 계시록 4장에 교회가 올라가요. 근데 성경 보세요. 4장에 교회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가는지. 절대 안 올라갑니다.
교회가 올라가는 시기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나팔, 고린도 15장 마지막 나팔로 나오고 계시록 15장에, 계시록에 가면은 15장에 가면 마지막 나팔 나와요. 16장에 가면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이 나와요. 16장에.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언제 올라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선명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이게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최고 마지막 순교한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선한 바울 형제라든지 베드로 형제라든지 효고에 대해서 언급해놨어요. 교회가 올라가는 시기에 대해서. 때가, 그 징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에서 설명해놨고, 누가복음에서 설명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해요. 그 시기를 보면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교리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장에 다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환난 받는 시기가 계시록 4장 이후부터 19장까지 돼요. 그 다음에 교회와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을 계시록을 보냐? 교훈만 받으려고 본다는 거죠.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 가는 자들의 신분이 딱 정리된 데가 어디예요?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정리된 말씀들이 있어요. 어디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저번에 박영자님이 교제하시던데 지금 까먹었습니까? 진짜 천국 갈 사람들 자격은요, 계시록 20장 21장에 설계되어 있어요. 그 실제입니다. 그걸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보지 마세요. 그거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아까 물었잖아요.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가려면 믿음으로 가는 거냐? 아까 예수를 믿을 십자가에 피 흘려줄 때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된 거냐? 그걸 보면은 그것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구원을 갖고 있는지 판단이 섭니다. 그거는 실제예요. 그냥 계시록을 보기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것만 보고 지금 시간이 얼마 됐어요, 형님? 하셔도 돼요? 예? 너무 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7년 환란 전 후고된다는 것도 다 박살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옛날 배웠던 대로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원된다는 것도 이 말씀 문장에서 아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기록합니다. 그 반모섬에서, 유배된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을 보는데 모든 환상 가운데로 봐요. 환상을.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끝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갖고 있었고 손에는 큰 쇠사슬을 쥐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오래된 뱀, 곧 마귀인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자, 이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신분이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루시퍼 천사예요. 이분이 우리나라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격이에요.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기쁨을 전하는 천사, 이 세 천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 대통령 주위에서 완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키는 분들처럼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이 비서실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그 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 용이 이 땅에 내려가고 아담을 꼬시고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그 이후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사단 마귀가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지옥 불못에 가게. 자기가 갈 지옥 불못은 우리 인간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 불못이 아닙니다. 사단과 그 사자들을 예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같이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 가야 될 신분을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잡았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도 그 권세를 깨뜨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실제 재림하셔고 오셔가지고는 이걸 잡았어요. 근데 이 잡을 용만 잡은 거 아니라 누가 잡았냐면 거짓 선지자들까지 같이 잡아요.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까지 같이 잡아요. 이게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들이 먼저 불못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가둔다 그랬어요. 어두움의 곳. 저 땅 밑에. 무저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가다 놓는데 1000년이 참에 풀려난다고 딱 이게 매듭을 지어놓고 4절에 보면은 또 나는 몇 개의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 또 한 상을 보는 거예요. 또 보면서 또 나는 몇 개의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심판받는 권세가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심판하는 권세로 나와요. 이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일까 아니면 누굴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자, 그럼 우리 순교적인 말씀을 전하는 순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누가 보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본다면 증거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증거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전해야 합니다. 왜?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 한마디로 어떤 자기 사상을 전하게 되면은 자기 생명은 이거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거든요. 심판하는 권세가 아니고. 그래,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자에 앉아야 돼. 이 자리가 지금 그 순교자들이 심판하는 권세에 앉아요. 심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들은 순교자들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뭔 겁니까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 맞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 지금 이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이 심판하는 그 우상과 짐승에 절하지 않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심판하는 자리에 왔는데, 이 표를 받는 때가 어느 때예요? 계시록 4장에 교회가 올라가기 전에 그때 옵니까? 안 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표를 주는 권세를 가진 자가 어느 때 옵니까? 계시록 12장에 와요. 계시록 12장에. 이미 교회가 올라간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성경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교회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이 심판하는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줄 때 주님이 그 이후에 오셔서 교회가 올라가니까 너희들은 뭐 7년 환란 전에 교회 후보된다. 그런 것은 미혹되지 말아라고 주지를 시키고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예? 그런 바울이 그리 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이리 전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시대에 먼저 교회가 올라간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지금 일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구약에도 그런 부분 다 설명되어 있어요. 에녹이 올라갈 때 뭘 보고 올라갔습니까? 환란을 보고 올라갔습니까?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갔습니까? 노아가 방주가 물 위에 뜰 때 환란에 그 물홍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올라갔습니까? 내려오기 전에 올라갔습니까? 다 그게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어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데서 살다가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가 어떤 살든 7년 환란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고된다. 그런 주장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지금 천국 갈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다가 지금 말이 좀 벗어났는데요. 자, 그러면서 다시 20장 4절을 리바이벌을 한번 하겠습니다. 20장 4절.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어디를 1000년 동안 다스려요? 이 지구는 앞으로 종말되고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오염되고 더러운 지구를 완전히 정화시킬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처럼. 그때 이 땅은 1000년 동안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다 합니다. 왕노로. 그러면서 5절.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어요. 1000년이 차기까지 지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죽은 자들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 의인의 부활로 나온 사람, 악인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구분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의인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 1000년이 지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활에 갑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거룩이 뭐예요? 죄 없는 자들입니다. 죄 없는 자들입니다. 죄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금 성경에서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랍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 신분만 갖고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된 해방된 이후에 의인으로 살다가도 또 죄를 지어요. 그 죄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죄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진리 속에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속죄하다. 나는 의인이다. 죄를 지으다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 그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뭐 갑자기 다른 복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이제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0절. 그리고 그들은 깨든 사탄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졌던 곳입니다. 사탄은 그곳에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불못입니다. 그게 누가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은 먼저 들어갑니다. 잡혀가지고. 자, 그러면서 11절. 또 나는 크고 흰 보호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 설명한 부분을 또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11절에서. 흰 보호자가 나와요.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호자 앞에 섰는데 이들은 심판 받을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에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심판하는 자들 앞에 지금 우리가 만약 심판하는 자들 앞에 가면은 이제 그들은 다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 받으려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권세가 만약 예수님 뜻대로 산다면은 우리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보호자에 앉아서 그 죄인과 악인들을 심판해요. 죄인과 악인을.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자들의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판단하셔야 돼. 여기서 이 말씀을 또 요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는 뭐 문장이 아니면 어떤 요절이 아닙니다. 이걸 대수롭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로 막론하고 죽은 자들이 모두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도 펼쳐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뭐라고요? 믿음대로입니까? 행함대로? 믿음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기 각기예요. 각자요. 하나, 이게 두렵더라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떤 친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형제가 천국 가니까 나도 가겠다. 저 자매가 천국 가니까 나도 가겠다. 그렇게 많이 이해했어요. 이게 한번 친목, 군중심리에 의해서. 근데요, 주님은요, 여기 형제님, 각자의 생활을 판단합니다. 저기 들가에 가면은요, 큰 들판에 가면은 이 잡초들이요, 쫙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나무인지, 위에서 보면 한 나무인지, 각기인지 몰라. 근데 그 뿌리를 딱 뽑아보면 각기 땅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뭉쳐져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각기를 지금 어디다 뿌리를 받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때, 한정이 너는 안 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대례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각기 판단해서. 근데 그거 자기 행함이에요. 행한 대로. 나가서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행한 대로. 이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제가 지어낸 겁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행한 대로, 그래서 각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서 죽어 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지옥과 불못이 같은 곳일까요? 성경에 보면 지옥도 나오고 불못이 나와요.
나중에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도 불못에 들어간다. 던져놓는 지옥도. 우리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좋아요. 지옥 가. 뭐 지옥은 갔다가 또 나오는 곳입니까? 아니요. 한번 지옥 가면은 나중에 결국 불못에 던져 넣어요. 바다도 음부도 지옥 다 들어간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옥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보십시오. 당장의 마음에 근심, 고통,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탄이 나옵니다. 성령의 탄식이 나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은 지옥으로 형성됩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살인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 지옥이 언제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그 지옥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만찬을 주셨어요. 새 언약 주의 만찬을 주셨어. 그 지옥에서 나오는 자들이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심판하는 권세에 들어가요. 그 마음 파는 지옥에 있는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성립이 돼요. 무섭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매주 교회에 준 이유가 너희들 마음에 어떤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지옥이 될 때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돌이켜 나오라고 주님께서 그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 만찬의 비밀을 모르면은 형식적인 만찬이 됩니다. 이론적인 만찬이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 짓고 나도.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꼭 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가복음 22장 또 고린도서 15장 11장 그 사복음서에 주의 만찬을 언급해 놨어요. 왜 날과 달과 절기는 다 패했는데 이 날만큼 꼭 나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기념하라고 그 고린도서 1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주님의 만찬은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놀라운 비밀의 장소입니다. 비밀의 장소예요. 그러기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이 없는 교회들은 다 타락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살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타락해도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만찬이 없으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지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니를 구원해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같이 연합되고 회복하라는 것을 의미가 담겨있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네가 그때 그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를 완전한 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지금도 온전케 해요. 우리는 그래서 만찬에서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심판하는 오늘이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불안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그래 내 믿음이 너희가 믿음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 교회가 부패됐거든. 고린도 교회가 부패됐어요. 완전히 많은 은사도 가졌지만 그래서 그 바울이 최종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는 사람 신분을 제가 살피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와 죽음의 지옥도 그 안에 죽어 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을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절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죄인이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배도한 자들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은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죄인들은 아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애초에 그러나 생명책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들은 둘째 삶의 불멸에 간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어. 예수님이 계시를 받았어.
그것은 내가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이것이 안 믿는 죄인들에게 적용된 거냐? 아니면은 죄인과 더불어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뜻을 따르지 않는 나 악인에게도 적용된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로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겠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누군가?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나가 진짜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죄인의 신분으로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악인의 신분으로 지옥 갈 사람이 있죠. 천국 불못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분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과 의인뿐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나와요. 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예수를 믿고 끝까지 구원을 처음 받은 그 의인된 신분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의인되요. 주님의 만찬에서 계속 의인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만찬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악인들이. 그 악인들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율법에서 적용된 모든 제사법, 절기법들이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목마른 자들에게. 그러면서 승리한 자들이 나와요. 이거 성경으로 보면 우리 개혁성에 이기는 자들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일반 현대인의 성경에는 신앙의 승리자라고 나와요. 신앙의 승리자.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뭘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뭘로? 누구나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가요?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신앙의 승리자들이. 신앙의 승리자는 누구나 다 이것들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서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이들이 주님과 만나서 신부될 자들입니다. 주님과 결혼할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 그러나 단서를 닫습니다.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신분이 적용될까? 죄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만 적용될까요? 아니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전락된 사람들도 이게 적용될까요?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이 큰 문제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를 애초에 안 믿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근데 악인들은 뭐냐면 세상에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도 양다리 걸쳐놓고 이제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 뿌려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 네 종류 씨가 있는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바위나 가시덤 뿌려 떨어진 씨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결국 주님을 못 만나는 자들이죠.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들,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면 추수꾼들이 나와. 주님 재림하셔서 추수해. 그러면 거기에 알곡들이 나와. 곡식들이 나와. 먹을 만한 곡식들은 추수해 가버리죠. 그러나 포도가 나와. 그들은 짓밟아 버려요. 포도주 틀에다 넣어놓고 짓밟아 버린다. 그 악인들입니다. 지금 여기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자 보세요.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보시죠? 아니에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애굽을 바라 환란이 닥치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뭐 없으니까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지고 애굽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화합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화합되지 못한. 처음 애굽에서 피 바를 때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전부 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도 모세의 인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앞에서 이끄는 선지자 노릇만 했지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홍해를 가는 것도 모세가 갈랐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생각을 주님의 능력 위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없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신율법입니다. 신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가 있고 신율법주의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었다고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나 자기 행동을 따라서 하는 의는 다 율법주의, 신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은 그 열매는 올바른 열매가 아니에요. 못 맺힙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8절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성경만 보지 말고 또 킹제임스도 보고 개혁 성경도 보고 우리 진짜 지금 이 성경은 풍성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손수 손으로 기록해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에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책에다가 다 집필해갖고 본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시대에 삽니다. 자기가 능력만 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성경 다 찾아보고 싶어요.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고 사는 목적이 뭐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주님과 결혼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복락이야. 그러면 거기에 가려면 어떤 신분과 어떤 자격을 소유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충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형제님이나 저나 진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우리가 굳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리가 됩니다. 정리. 가르마가 타집니다. 우리 머리가 다 처음에 씻어 놓으면 가르마가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고 딱 가르마 타놓으면 이쪽 왼쪽 좌쪽 딱 나오잖아. 가르마. 자냐 우냐. 가르마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가르마 타야 됩니다. 양다리 이게 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갖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양다리 걸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내 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바이트 해버리겠다. 그 교회를 내가 뭘 먹어야 되는데 뱉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저분한 말이고. 우리가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제 마치겠습니다.